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14장을 얘기하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한 자며 누가 약한 자인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이 밑에 보면 채소를 먹는 자는 약한 자며 또 이렇게 채소를 먹는 자는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는 강한 자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한 자는 왜 채소만 먹냐? 왜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커스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항상 그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율법 안에서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딱 오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를 얻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이제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복음을 이해하면 이 사람은 강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에 있는 거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에 먹고 마시는 거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성경에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워낙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율법이라는 거에 갇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겼냐면 개처럼 여겼거든요. 이런 문화, 이런 것이 율법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역시 그런 옛날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도 알죠. 뭘 아냐면 이 모든 것이 결코 복음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만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이 먹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돌이켜서 딴 데로 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죠. 말은, 생각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선입견이 뭘 낳냐면 계속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지만 판단, 비판을 낳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이, 율법의 선입견이. 그래서 쟤는 저러네, 쟤는 교회 다니면서 저러네,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이런 일을 해? 저런 일을 해? 계속 그들은 비판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한 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 주에는 누가 강하며 누가 약한 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하나님이 이 머리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된 교회가 있고 지체가 있는데 지체 안에 이런 약한 자가 있고 또 누가 있다?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차이는 뭐에 대한 차이냐? 복음을 이해하는 믿음의 차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차이인데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체가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근데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인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한 것도 하나님이 그 분량으로 약함을 주신 거고, 이 사람이 강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에게 그 믿음을 이만큼을 주신 거예요. 주신 데에는 뭐가 있냐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가 강한 자고 너희가 뭐해서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두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얘기는 뭐냐면, 분명 공동체 안에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없다? 분쟁이 없고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하나님은 뭐하고 싶으셨다? 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해요. 근데 이 사람의 약함 때문에 많은 강한 자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같은 가정 안에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강한 자가 많은 이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러면 강한 자의 입장에서는 너 이 약한 너 때문에 내가 자꾸만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너의 약함 때문에 나는 더 신앙의 강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일에 너는 뭐야? 방해를 주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뭐냐면 걸림돌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항상 약한 자는 그런 걸림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강한 자를 향해서만 막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어디에 있냐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들이 연합을 이루고 분쟁이 없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 하나됨,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번 주에 설교를 하고 마친 거예요. 많은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약한 자들이 올 거예요. 강한 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한 자들이 왔을 때 우리는 다 강해. 근데 이 사람은 약해.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뭐예요?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 연합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막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이런 것이 막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 적어. 그러면은 이 사람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복음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쟤는 너무 약하구나. 막 이런 눈으로만 쳐다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뻔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한 자가 어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이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복음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정죄받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직책이 있고 기능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그러면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 공동체가 분쟁이 없이 연합을 이루려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누구의 역할이 클까요? 네? 예. 누구의 역할이 클까요? 강한 자의 역할이 큰 거예요. 약한 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장 1절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담당한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담당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루 엄마가 하루를 담당하는 거지 하루 엄마를 담당할 수는 없잖아요. 웃기지 드레야. 드레가 엄마를 담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엄마의 약함을
일로 와 엄마. 내가 엄마의 약함을 내가 담당하고 모든 엄마의 연약함을 내 몸으로 받아. 내가 비록 엄마의 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고난을 겪고 힘듦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약함을 담당할게. 이럴 수는 없죠. 없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구하시냐면 복음을 통하여 강한 자가 된 자들에게 요구하세요. 뭘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래서 그 강한 자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뭘 이루냐면 연합을 이루게 돼요. 연합을. 이게 순서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8장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예요. 그 고기를 이 시장에다가 팔아서 시장에서 그 고기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기를, 아니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 두 부류가 있냐면,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저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나는 고기를 안 먹을래 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 그거 괜찮아, 먹는 거 이런 걸로 우리가 어떤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해서 그것을 먹는 부류가 있어요. 누가 강한 자예요? 먹는 자들이 강한 거죠. 그러나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 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먹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아무 관계가 없어, 상관없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자유자입니다. 그는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먹지 못하는 자였거든요. 율법의 종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형제가 실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형제들, 먹지 못하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딱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 우상에게 바쳐진 저 재물을, 우상의 재물을 먹지? 라고 해서 그 형제가 뭐예요? 실족을 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약한 자를 위하여 나는 영원히 뭐하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한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한 거예요? 담당한 거예요. 품은 거예요. 그는 어떤 것을 먹어도 나는 이쪽에 괜찮아 라고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강한 자죠. 그러나 그는 약한 자를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강함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가 뭐냐면 너희가 율법의 종이었다. 근데 너희가 복음으로 자유함이 됐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쓰지 말고 뭐해라?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왜 이 강함과 이 자유를 줬는 줄 알아? 이 복음을 줬는 줄 알아?
목적은 사랑으로 다시 종노릇하라고.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고? 담당하라고.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강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느 위치에 있으시나요? 약한 자의 위치에 있으시나요? 강한 자의 위치에 있으시나요? 응? 잘 모르겠죠. 약한 자인지 강한 자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꼭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강한 자 안에서 나오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항상 나야? 왜 꼭 내가 담당해야 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꾸만 해요. 왜 나만 이렇게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본전 생각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는 표현을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죠? 근데요,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7절. 15장 7절.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강함으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음을 내가 뭐 했어요?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는데,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연약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강한 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약한 존재였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을 때, 우리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 때 우리를 받으셨는 줄 알아요? 로마서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맞습니다. 한번 6절, 8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합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어쩔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쩔 때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셨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받은 조건이 율법 안에 있었다면 여기서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너는 이러니까 나 안 받아. 너는 저러니까 나 안 받아. 너는 이러니까 나 안 받아. 이럴 수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항상 생각해요. 내가 너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 못 받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래. 너의 이 모습 때문에 그래. 너의 이 모습 때문에 그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못 받아.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달고 비판을 합니다. 그죠? 그게 누구냐면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할 때 강한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확 오는 거죠. 근데 언제 받으셨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니까요. 철천지 원수.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셨다? 받으셨다고요. 우리의 약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실 수 없으셨다고요. 그러나 그분은 율법의 행위, 그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그분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분이 우리를 받으신 거는 무엇 때문이다? 은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뭐가 되냐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강한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뭐 하게 된다?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어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덮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의 약함을 뭐 할 수 있는 자?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그 약한 자를 위하여 그 약한 자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이 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약한 자는 약한데, 그리고 그는 교회 안에서도 막 자기가 약한 자는 자기가 약한지를 알지만 약한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죠?
그는 자기가 약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하지만 강한 자는 그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이해하고 품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한 자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나는 그냥 약한 자에게 있을래. 강한 자 되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강한 자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어떤 복이 있을까요? 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봤어요. 그죠? 로마서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6장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맞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이거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5장, 6장, 7장, 8장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해방됐어. 새 사람이 됐어.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다. 아직 구원되지 못한 게 있어.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를 계속 보십시오. 5장, 6장, 7장, 8장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막 내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이 막 나타나서 막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안 나타나는 게. 이거 꺼주세요. 안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막 내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 뭐가 구원이 안 됐다고요? 우리의 몸이. 이 몸이 아직도 구원이 안 됐다요. 그래서 이 몸을 로마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정말 공고한 자야. 왜? 한쪽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막 따라가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예. 결국 그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어.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 글로 가려고 해. 내 마음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이 몸이 아직 계속 뭐예요? 내 육신을 쫓아가려고 해요. 이 싸움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뭐한다? 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기면 너무 좋은데 이기면 아싸 이겼다. 나는 역시 새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이 막 자라나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알아도 자꾸만 이 육신에 져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그러니까 사망의 몸, 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죠? 여러분 이해하는 죄가 뭐예요? 죄의 몸이 뭘까요?
예? 사망의 몸. 그 죄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를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4장에 우리 이 14장 이 7절 8절 이쪽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야. 그러니까 새 사람의 은 뭐냐면 죄에서 해방된 존재예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방을 받았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 차이예요. 세상에 있는 옛사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이 몸이 내 영은 새 사람이 돼서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우리의 몸은 계속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죠? 근데 15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1절.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복이 있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데요. 제가 아까는 여기에 포커스를 뒀는데 지금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십시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래요. 네. 약한 자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비판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를 막 비판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지만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 이게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삶을 살아가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는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렇게 가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 이거를 거스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함을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면 몸의 구원이 삶에서 이루어져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한 자로서, 강한 자로서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 일이 왜 이 강한 자에게 중요하고 복이 되냐면 단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 담당함을 통하여 이 강한 자의 몸이 날마다 뭘 얻게 되냐면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 누구 때문에요? 약한 자 때문에.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지만 우리의 육은 아직도 연약해서 계속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고요. 예수를 믿었고 새 사람이 됐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예? 그게 왜 그래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새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나도 이게 잘 안 믿겨져. 왜? 여전히 내 몸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날마다 악이 이겨. 예,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복음이 와도 복음과 나의 삶이 계속 뭐가 돼요? 분리가 돼요.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강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뭐냐? 이 몸을 구원시켜요. 뭘 통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누구를 두셨다? 약한 자를 두신 거예요. 왜요? 강한 자가 이 약한 자를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이 강한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는 그 일에 이 약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쓰시는 거죠. 쓰셔. 그래서 강한 자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강한 자가 돼요. 단지 자유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로까지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사랑을 누가 받아요? 약한 자가 받네? 그러니까 이 약한 자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강한 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이런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한 자도 강한 자도 그 어느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뭐 약한 자에 있건 강한 자에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강하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 줄 알아요? 그 공동체를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갔어요. 갔더니 또 그 공동체가 강한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봤더니 복음으로 봤더니 강한 게 아니라 약하더라고요. 강한 줄 알고 갔죠. 그러니까 약해요. 그 약함이 딱 드러나니까 내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알아요? 그 공동체를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에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그 교회의 약함을 봤는데도 바라봤으니까 나는 뭐 하려고 했어요? 나오려고 했잖아요.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약함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있으려고 했었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있으려고 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런데 제가 아마 그때는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저는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과 같은 복음을 이해하는 이 복음의 이해도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저는 어쩌면 나오는 일보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일을 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요 주일날 물건을 사지 못했겠죠. 그리고 많은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율법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내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는 뭘 하냐면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곳에서 뭐하는 존재? 기도하는 존재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담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 딱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딱 발견하잖아요. 대부분 하는 행동들이 뭔지 아세요? 나가요. 그 공동체를 나가요. 왜요? 더 좋은 공동체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더 좋은 진짜 좋은 공동체인 줄 알고 영적인 공동체인 줄 알고 갔는데 저처럼 가서 얼마 지내다 보니까 그곳이 좋은 데가 강한 데가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실망하죠. 상처받죠.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행동이 뭔 줄 알아요? 떠나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요? 더 강한 공동체를 향하여 나는 가야겠구나. 그렇게 간단 말이죠. 물론 그들이 약하면 옮겨야죠. 예, 그들이 약하면 저는 옮겨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면 말씀의 핵심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강한 자라면 무조건 그 공동체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뭐하라? 네가 그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한 자가 얼마나 그 연약함의 공격을 받겠어요. 공격을 받지만 그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저는 이런 사람을 진짜 거짓말 아니고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나가려고 하고 대부분 옮기려고만 하지 진짜 그곳의 연약함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고자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마음이 뛰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쩌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한맘교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 교회는 강한 교회야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먹을 게 있고 꼴이 있어. 목사가 설교를 잘해. 이 교회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냐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약함도 이 교회의 약함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목사가 약하면 지금의 교회는 내쳐버려요. 목사가 이런 잘못했네? 나가! 이거 잘못했네? 나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의 약함을 비난하죠. 그렇게 내치면서 자기네들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너는 약해. 너는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어. 너 나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자신을 올리는 거죠. 그죠. 자신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잘못, 연약함이 고스란히 그거를 내보내는 그들 안에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자기네들은 숨겨요. 그러면서 그를 드러난 그의 잘못을 비판하죠. 지금 많은 교회가 이 모습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강한 교회가, 강한 공동체가 그리 많지 않다고. 비판은 하고 참소는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진짜 원하는 공동체는 약한 자를 담당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7절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이 복음이 그 교회 안에 깊이 와야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홍영기 형제님의 가정이 캐나다로 가요. 그럼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캐나다로 갔는데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으면 너무 좋겠죠. 물론 돈이 없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우리 홍영기 형제님의 가정이 엄청 강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도 약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복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복음.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런 약한 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이것을 담당하기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강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내가 강한 자니까 한번 담당해 볼래? 내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지.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담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강한 자지만 또한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거는 뭐냐?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이것이 강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이에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 복음을 바라보라는 거. 그리스도가 나를 담당했구나. 내가 저들의 약함을 담당하려고 해요. 내 가족의 약함을 담당하려고 해요. 안 돼요.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담당한 그 십자가로 너는 나아가라. 아멘.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거기서 너가 연약할 때,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너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아멘. 그 복음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힘이 나오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이 그 복음 안에서 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복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가정이 그 은혜가 그 캐나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자녀를 보내고 외로우시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외로운 그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게요. 기도하고 우리 영길의 형제 나와서 찬양하고
잠깐 얘기하고 저희가 또 축복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복음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1절 강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당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안에 이 복음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는데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